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기뻐 받아 드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듭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또 구비시켜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최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 경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정돈되어야 되는 것인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가장 최상의 경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경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결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를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어리석은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이 직간접적으로 5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심 내용, 그 주제는 화해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서 싸우고 있는 두 대상이요. 그 원수된 그런 마음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또 사랑에 변화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은 좋은 예화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너무 깊어서 둘 사이에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은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마침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전보 하나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있다고 살아서 얼굴을 한번 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고요. 어머니가 누운 침대 그 맞은편에 서로 아버지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아무도 서로 상대방에게 말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에게 화해하라고 요청합니다.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죽기 전에 남편의 손을 잡고 또 맞은편에 있는 아들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 위에 포개놓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이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죽은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둘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서로 불화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그 과정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치고요, 한 팔로는 죄인을 향하여 뻗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 가운데 포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운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이 이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은 결국 혼자 살아가야 될 텐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에 전념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영혼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게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에게도 똑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동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별 평안이 없을 거예요. 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쉼으로 보장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없이, 아버지의 영향력 없이 계속해서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화 관계에 있습니다. 그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교제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가 되었고 그 화해된 관계 가운데서 교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해 주신 목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화해의 직분을 맡은 화해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직분. 첫 번째로 이 화해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화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사람에게는 화해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화해의 마음을 품으시고 화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린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사탄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마음으로 저지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죠. 그 죄의 시작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상태, 그것은 죄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죄인데 사탄과 더불어 시작된 죄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나는 모든 사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가 쳐놓은 계략과 술책 거기에 동의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전체를 일평생 동안 지켜야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올바른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하실 텐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죄가 율법의 저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죄로 인해서 아무 소망 없이 이 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 죽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내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무주의, 그 철학 하나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쌓아보십시오. 계획이 100% 실현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본질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화해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드리는 그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화목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을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기쁨의 대상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에 순종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형산에서 변형하신 예수,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과 받아야 되는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대요. 이것은 우리가 아마도 하늘에 올라가서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상하게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 살해당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저주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상하게 한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뭐예요?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동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무엇이에요? 그건 저주 가운데 저주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처럼 불쌍한 생애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것은 화목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화목하게 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자비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특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죠.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자비석이라고 합니다. 그 자비석 양 끝에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서로를 보게 하죠.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자비석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다 자신을 저주했어요. 왜 그렇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자비석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가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는데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피가 그 자비석을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나옵니다. 자비석이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아무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가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필요한 자비가 있습니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껏 간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비석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화목제물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적당히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는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원수라고 말해요.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화해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마귀의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피조물들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죠.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조차도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그 모든 저주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다만 시간 문제가 남았을 뿐이에요. 그 시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모든 저주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직분, 인생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어둡죠? 마음에 갈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 그 부분이 나에게도 똑같은 가치로 내 마음 가운데 동의되어지고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풍부함에 처해 있습니까? 기쁠 거예요. 여러분이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은 건드리지 못해요. 돈의 유무가 건드리지 못해요. 권력의 유무, 건강의 유무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본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180도 바뀌어서 해석이 되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5분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시키는데 왜 그렇게 발버둥 치죠?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고. 화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입니다. 그 화해 직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하시죠.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대요. 19절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죽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저주받을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들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물들의 피가 흘려졌던 것, 그거는 죄인의 죄를 담당한 거죠. 내가 양을 치는데 5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양 한 마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선택해서 목에 고리를 걸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야만 됩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근데 끌고 가야만 됩니다. 제사장에 갔지요. 제사장 그 의미를 다 압니다.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양에게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정말로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갈보리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흘려질 때까지 그걸 다 간과하는 거예요. 죄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제사장은 인정사정 없이 그 양의 목을 땁니다. 피를 받아내는 거죠. 그 몸을 갈기갈기 다 칼로 구분합니다. 조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성경은 열려서 계시를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금까지 잡아왔던 수많은 양,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냐? 인격화된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경륜이 온 것입니다. 죄가 인격화되어서 왔어요. 한 주인의 죄를 한 마리의 양이 전가를 받은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천연왕국 끝까지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죽을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동일시가 된 것이에요. 2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그 말 못하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죄는 주인이 실컷 지어놓고 왜 그 어린 양에게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격화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진노를 다 마귀에게 다 쏟아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마귀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잠, 그것을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내가 서야 되는 죽음의 자리였고, 내가 가야만 되는 지옥의 관문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이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은 자신이 동의해요.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자신은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일 때 그 사람이 달렸더라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전했던 말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지옥을 담당하셨고 수치와 고뇌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조화를 이루게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서로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화해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사항들, 그것을 다 지키되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에 의한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한 번의 소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이 오신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에요.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룰 때까지는 100%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담당하셔야만 됩니다.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상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한 의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율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계속 놓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의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은 이제는 자기의, 그것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다. 그것은 배설물이라, 똥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화해 직분,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장소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대체시킨 것입니다. 대속물로 대체시킨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 죄로 인한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화해의 직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윤 대통령이 명절이 되어지면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도 선물을 마련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결같이 야당 의원들이 그 선물을 거부했다고 보도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민주당 이성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시나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을 새겨보십시오.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알렸대요. 안 받을 테니까 보내지 말라. 그런데도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화해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가운데서 화해의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결정했어요. 내가 지겠다. 그 죄 내가 지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왜 죄는 엉뚱한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고혈압의 희생자, 당뇨병의 희생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암에 걸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항거한다.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일체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요. 죄를 범죄하는 즉시로 영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체가 죽지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아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사람의 죄,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속죄제물, 그로 인해서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화해, 그것을 선물로 받으라고 해요.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받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해결돼야 돼요. 화해의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성하셨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거짓말하지만은요,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을 자, 구원받을 자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간구하겠어요? 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 보내면서 이 화해 직분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그렇게 전파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죄들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죄들까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화해의 직분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조차도 불안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임종 직전이면 가장 무섭게 만든다고요. 혹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답을 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냐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붙어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으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셨는데 그 화목제물을 내 마음에 영접하였는가.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어떤 죄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그 누가 정죄하리요? 하늘에 있는 것들 불가능하다. 땅에 있는 것들, 지하에 있는 것들 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했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냐? 대사의 직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정복하는 자의 표상입니다. 로마 하면 정복자예요. 정복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식민지입니다. 그 식민지에 10명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로마 장군들 또 정치인들 골라서 10명의 대사를 파견하면 그 10명의 대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식민지의 모든 통치를 통제할 뿐더러 거기에서 로마에게 유익을 주게 해야 돼요. 다 거둬들일 거 다 거둬들이고 유지할 거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대사들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권위가 달라요. 그냥 왕들과 똑같다고요. 실제로. 그 대사들은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파송이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국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왕의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파송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실행하면 안 돼요. 왕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고 왕의 정책만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 대사가 받는 영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왕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람이죠.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건 나만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과 마귀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해 줄 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쳐봤을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그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과 나는 화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관계의 의미는 교제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신뢰에 달려 있어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한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러 놓고 혼자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짐 뿌려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근심거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한 날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유 묻지 않고 상태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담대한 가운데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다고요. 침몰되어서 계속해서 급속한 속도로 바다 밑을 향해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구명정 태우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리라고. 하나님과 불에 강하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끝나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기를 원하신다고. 빨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고. 그래서 이미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매 주마다 여러분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주의 장소이고 그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조차 죽지 않는 곳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땅히 그러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정체되었습니까?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하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를 확신하고 화해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로부터 손을 내미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화해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받았지만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또 홀로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의 직분으로서 화해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세상과 화해하라고 권면하며 간구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또 마땅히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정체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초청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포된